올해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광복의 은혜를 맞은 지 이제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광복의 감격을 그때 직접 체험한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연세가 그보다 더 됐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민족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한 분들 얼마나 되시는지, 또 그게 과연 무엇인지 뭘 알고 기뻐했는지 하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그 경험을, 그 감격을 듣기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광복의 경험을 또 감격을 누린 사람들의 쓴 글을 보면 직접적으로 참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때 느꼈던 감격의 그 표현은 뭐라고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경험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일부나마 돌아갈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과거에 겪은 일제 35년의 치하에서 해방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은 꼭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돌아보면서 과연 물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고 여러 문맥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돌아보고, 동시에 한 절 한 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앞부분에서 해방의 기쁨을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면서 그 당시 전쟁을 하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땅을 차지하고 생산, 즉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을 빼앗고 물자를 빼앗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노동력, 즉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예로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알겠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기계 없이 농사 짓는 사람들 참 힘들죠. 이걸 주인이 다 하자면은 일손도 딸리고 힘이 너무나도 드니까 노예를 쓰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서 쓸만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객지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더구나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부려먹었으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었는가 하는 건 아마 오늘 우리 인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 세대가 흘렀겠죠. 초기에 끌려온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갈 날만을 꿈속에서 기다리다가 아마 객지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죽으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이 뭡니까? 내 자식도 내 손자도 내가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후에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마는 두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느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돌아갈 때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자발적으로 내릴 수 없는 명령이죠. 그게 어디 제정신입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의 중요한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들이 수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어느 왕이 제정신으로 허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돌아가면서 모든 포로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겠죠.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해방 이후에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대부흥을 이룩한 이런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미군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을 투하한 이런 일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온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포로의 귀환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해방을 얻어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그때의 사진만 봐도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광경,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만한 감격적인 기쁜 일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광복절이라 말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 광복,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좌절, 눈물의 때가 바로 이때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수탈과 만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일본은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주권을 빼앗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명성황후를 궁궐 안에서 시해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일본말만 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성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때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뿌린 것들이 술집, 장려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마음은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냥꾼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에는 없다고 열등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동물, 표범과 호랑이를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참 잔인하죠. 어떻게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는가? 아니, 자기 나라에 없다고. 자기 나라에 기껏 있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죠. 원숭이 이런 것들. 아마 여기에 열등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냥꾼을 동원하고 사냥개를 풀어서 호랑이를 다 쏴 죽였습니다. 토지를 다 빼앗고 식량, 문화재, 그 다음에 전쟁 물자로 쓰게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은 전쟁터에, 그 다음에 근로보국대라고 해서 전쟁의 그 근간이 되는 노동을 하는데 동원을 했고,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라고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국제적인 용어는 성노예입니다. 성노예로 끌고 가서 전쟁에,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고를 하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놀이개감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본의 만행은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1919년 4월 15일,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수원 그 어느 면에 있는 마을 제암리에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불을 지르고 창을 통해서 총을 쏴서 일단 교회 안에서 30명을 총살을 하고 그 가운데 불에 타면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얻고 왔는데 아이는 살려달라 사정을 하며 울부짖으며 밖으로 던졌는데 그 어린아이마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을 주민 39명을 더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무지 요구할 수 없는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순교자들은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이 먼저 만든 원자폭탄 2개를 맞고 항복을 하고 우리는 해방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35년 동안 이런 압제를 당하다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서 내 과거로 돌아가서 35년 동안 이런 모든 수탈을 당했다. 나는 내 사는 곳에서 어떻게 그냥 살아왔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름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식구 중에 누가 끌려가서 놀이개로, 성놀이개로 아니면은 그들의 전장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 침략 전쟁에 강제적으로 죽게 하는 일이 내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까지 겪으면서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이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고 또 차례대로 망하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대제국의 제왕이, 황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아닙니까? 궁금하고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는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대목이 에스라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즉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예언을 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은 오래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방 왕이 성전까지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마치 일본 왕이 태평양 전쟁에서 잘 나가는 중에 원자탄을 맞지도 아니했는데 한국 백성들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교회 다시 세우고 믿음 생활 잘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즉 페르시아 모든 영내의 어떤 지역에 살든지 노예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모든 금과 은, 짐승까지 다 주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모든 성전 기구들까지 돌려주며 돌아가라 명령을 했고, 1차로 42,360명이, 노예들까지 합치면은 5만 명 가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3절에 보면은 3번이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까지 이 일은 페르시아 황제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명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인정하게 만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일은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는 일을, 그 내용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하는 걸 증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밤마다 하나님께 독립과 해방을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자, 선열,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외국에서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저항운동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기세는 오랫동안 꺾일 줄 몰랐습니다.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로, 소련으로, 중국으로 멀리 피난을 갔고 아예 완전히
일본인 행세를 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많은 우리 백성도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침략에 도움을 주고 찬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해방을 시킨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제한적이지만은 나름 자유를 얻어서 또 자치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행복하다 아니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1차 귀환에서 돌아온 42,360명 노예들까지 합치면은 5만 명 정도라고 했죠. 전체 포로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산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올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직 남아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그대로 종살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시는 1차 귀환 직후에 쓴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사막에 있는 시내를 가리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말라 있다가 그들이 땅에 비가 오는 우기, 가을에 아마 우리말로 가을에 폭우가 한꺼번에 내리면 급작스럽게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은 아니 이게 내였던가 언제 여기에 물이 흐르는가, 그렇지만은 폭우가 오면은 엄청난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페르시아의 우리의 포로도 그렇게 은혜로 기적적으로 보내달라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걸어서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뭘 하면서 올라가겠습니까? 여럿이 간다면은 잡담을 하면서 그건 아니죠. 성전에 예배드리러 정해놓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순례의 길이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성전에 가면은 기도 드릴 제목을 미리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은 묵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기도했다. 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 말은 오래전에 지났고 이제는 7대 경제대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 6.25의 그 잿더미 위에서 그 다음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단시간에 7대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세계의 첫째 경제대국이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건을 생각하면은 그것뿐입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복음화 이 3대 엄청난 대업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풍요와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압제해서 신음하는 우리의 포로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참 그렇게 해방된 지, 남북 분단이 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감춰놓고 몰래 찾아가서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다.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도 발각이 되면은 나중에 사형까지도 관리인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수용소에 집어넣는 게 오늘의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성경 소지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남한에서 풍선을 통해서 날려보낸 USB를 주워다가 중학생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는 제목으로 공개 처형을 수십 명 시킨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포로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포로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만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5절, 6절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돌아온 42,360명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다시 쌓고 성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집을 짓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변 약소 부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신고를 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70년 동안 짓지 않던 땅에 다시 개간을 하고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뿌릴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할 상황입니다. 씨를 그냥 뿌립니까? 갈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고랑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이들의 기도와 찬양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5절에 말씀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고 거의 동시에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우리로서는 치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50년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요 짧은 5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방해를 했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5년부터 6.25 50년 사이에 잘 한번 연도와 맞추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년 11월 달에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 남한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의 결성 목적은 남한의 공산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짧은 기간 동안 남한 전체에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46년 11월 달에 남노당 결성됐다 그랬죠. 47년에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물론 결과적으로 무고한 엄청난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1년 전에 결성된, 1년도 안 되죠. 채 6개월도 되지 않는 이전에 결성된 남노당이 중심이 돼서 무장폭동을 제주도에서 일으키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까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3 사건은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까지 넘어갔는데 48년도 10월 19일 날 우리가 아는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여수순천 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의 반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이런 4.3 반란으로 인해서 무장폭동이 빨리 진압이 되지 않자 2달 전에 이승만 정부가 탄생을 했죠. 정부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제주도로 가서 반란을 진압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그래서 위장하고 있던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이, 군인들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고 진압을 하려고 하는,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 장교들을 차례로 사살하면서 시작된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반란을 주도한, 그리고 가담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에 결성된 남노당 당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군 장교로 아니면 하사관으로 위장을 해서 이런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이게 뭐냐? 남한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남한의 공산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집요하게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자, 여러분 참고로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은 바로 얼마 뒤에 6.25가 일어났죠. 6.25가 끝나고 또 미군의 주둔으로 본격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그들이 할 역할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해서 북한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대부분은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이 다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모든 일들을 겪고서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를 재건하기에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다는 얘기죠. 6.25 때 수백만 명이 죽고, 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부흥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만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닦는다고 할 때에 세계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다 비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베트남전에 가서 미군으로부터 받은 수당, 생명수당, 이걸 정부가 좀 좋은 말로 하자면은 이용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중동의 열사이 땅에서 젊은 사람들이 참 가정을 두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또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부흥, 민주화의 복음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오래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해방 79주년을 맞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제로부터 해방, 또 6.25 때 건져주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나라 과거 근현대사는 참 부끄러운 역사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함입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빛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